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과 가정을 위한 영적 환기. 네, 환기라는 말은 공기를 환기시키다, 정화하다 그 의미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왜 영적 환기가 필요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청년주의를 통해 참 많은 청년들이 감사 문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감사 문자에도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 명의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우리 2명의 청년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는 그 사랑과 기도를 가득 넘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깊어지고 넓어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을 잘 섬기길 너무 잘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처음 이제 그 고기 파티를 갔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 얼마씩 내야 되냐는 거예요. 1인분에 얼마냐, 얼마씩 내고 먹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옆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오늘 다 교회가 섬겨주는 거다. 그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그때 우리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그런데 또 한마디 더 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얘기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의 긴 문자는 좀 사적인 내용을 빼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청년주일이 진심으로 한 청년을 살렸습니다. 이 청년에게 다 이제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께 늘 문자만 받다가 이렇게 단문자 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민망하지만 감사를 전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문자 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년주일에 정말 오랜만에, 사실은 부모님 손에 억지로 이끌려 2년 만에 교회에 발을 디뎠던 청년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 안에는 온갖 짜증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 짜증이 나 결국 멀찍이 떨어져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 친구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억지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글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는가 보니, 최근에 저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 다음 단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회의 잉여 인간이구나 라는 비참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술로 막 시간을 보내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에는 여러분의 청춘이 너무나도 고귀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가슴이 무너지듯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던 제게 말없이 따뜻하게 휴지를 건네주신 한 성도님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교회에게 꼭 감사를 전하고 싶어 용기 내어 문자 드립니다.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고 잘 살아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만 정말 교회의 문턱이 사랑스럽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 애썼더니 이 청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그날 청년들이라고 청년들이 왔는데 앞에는 이제 신종철이라는 담임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청년들이여, 술 끊어라 막 얘기하고 막 정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막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고귀한 줄 아냐, 시간은 금이다 하면서 막 라떼 이야기하면서 엄청 설교를 했다.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갑자기 뭐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울컥해져서 눈물이 났는데 옆에 계신 분이 휴지를 건네주는 게 아니라 뭔 청승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막 그런 표정으로 그 청년을 쳐다보고 있다. 질문 던져볼게요. 그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공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망에 있는 한 청년이, 그리고 이 청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오픈한 김에 다 오픈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 친구가 자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예배를 통하여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친구의 그 숨쉬기 시작한, 즉 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숨을 쉬게 된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 너무 격려하고 싶어서 이제 주중에 만났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술 먹고 담배 폈다 그러길래 남자인 줄 알았더니 자매였어요. 뭐 자매도 필 수 있죠. 뭐 술도 마실 수 있는 거고요. 맞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만났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성실하게 살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의 친한 친구가 부모님으로부터 뭐 돈 좀 물려받았나 봐요. 물려받은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망해야 얘가 좀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자기는 이런데 옆에 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자기는 돈도 없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돈도 없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할 때 내가 그 말은 좀 메모해도 되겠니? 하니까 이제 되게 민망하긴 했지만 본인의 상황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서럽고, 그 다음에요, 비교돼서 비참했다는 거예요. 와, 그 마음이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서럽기만 한 게 아니라 비교가 되니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을 만나고 나서 아마 2015년도인가요? 제가 그냥 언젠가 봤던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그 책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자매를 만나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이 떠올라서 다시 그 책을 열어봤더니 정말 그때 말했던 경제에 대한 방향이, 상황이 오늘날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자본은 노동보다 더 빠르게 부를 축적한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고 해서 이제는 삶의 역전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돼, 공정하지도 않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의 마음에, 청년들의 마음에 성실을 배우기 전에 냉소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또 심리적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마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때로는 냉랭하기도 하고 싸납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이 이 자매의 삶과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시대가 37편에 나와 있는 역사적 배경과 내용하고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즌 37편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정복이 되어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그들이 믿고 있는 전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몬,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이 풍요가 너무나 중요하게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악인이 더 잘 되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은 계속 이렇게 박탈감을 누리고 있다 보니 이제 슬슬 변절하기 시작하고 슬슬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시점에 쓰여진 이제 그 시편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 시편 37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2달 전부터 연구하며 제가 이전에도 잘못 해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시편 37편에 말하는 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이 시를 해석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먼저 37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시작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꿰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악은요, 잔인하거나 뭔가 범죄적인 사람을 떠올리고 그 범죄를 일으켜서 나쁜 사람들이 나쁜 행동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해악을 끼치는 것, 그 세상은 악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적 악의 개념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이 명확합니다. 죄로부터 파생됐습니다. 어쩌면 죄에 대한 열매를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그 법적으로 뭔가 잘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내가 끊어내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자기로 여기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죄이거든요. 그 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된 그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 죄의 본질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만 형통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런 죄의 본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고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렬히 추구하는 삶의 형태가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추워도 하나님 따라갈 마음 없어요. 추워도 누구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생각도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해서 37장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다 찾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꾀, 이를 간다, 칼을 빼고 활을 당겨 누군가를 엎드려지게 한다, 꾸고 갚지 않는다. 여러분 돈 꾼 거 갚으셔야 됩니다. 꾸고 갚지 않는다, 엿보다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이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갈래로 좀 카테고리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의를 행한다. 자기 탐욕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저 사람이 잘못된 들 말든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탐욕이 중심이니까.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있죠? 악한 꾀.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내 탐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꾀를 통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파괴하고 관계 조정하고 사람 죽이고 권력으로 짓누르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사람 이용해서 내 배 채우겠다는 거죠. 악한 꾀. 그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37장 12절에 일을 간다. 와, 이거 억지하지 못하는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인정이나 형통 눈 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이 시기가 점점 불평과 비난과 험담과 미움이 막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을 간다. 일을 빡빡빡 간다. 그러다 결국 나중엔 분노함으로 그의 어떤 말과 행동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가만히 보면 자기 탐욕적 중심 속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그런데 형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도 어떻게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아니 그렇게 탐욕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자기 탐욕에 충만한 사람,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그 사이에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악한 꾀로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또 성공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쉽지 않은 거예요. 점점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영적인 공기가 탁해지고 영적인 공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막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오늘 말씀 말한 대로, 그러면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사세요. 예수 믿지만 그래요. 악인의 형통이 보면 배가 아프시면 그냥 좀 악하게 사세요. 자신의 탐욕적으로 사세요. 그렇게 살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거운 공기 두 가지를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부분을 좀 연구도 해보고 아마 정말 많은 논문도 보고 여러 책을 보면서 정리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이거 피하지 못하겠구나. 그 37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참 이제 점심시간인데 안 좋으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자꾸 설교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예쁘세요. 와, 정말 말씀 들으시는 이 태도를 보면 여러분 진짜 이 불평과 시기를 이야기해요. 37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불평의 얘기가 나와요. 곳곳에 시기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공기가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친다고 하면 불평과 시기로 내 마음과 가정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불평으로 오염된 것은 무엇일까? 이 원어적 의미와 이 본문의 문맥의 의미와 또 불평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다른 성경들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정말 해석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런 불평은요, 그냥 입으로 투덜거리다, 불만을 내뱉다, 이게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하라라는 의미인데 속에서 끓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불평한 게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끓어오를까요? 왜 불의한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살아도 형통하는데 왜 나는 맨날 손해보는 거지? 속이 끓어요. 끓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비교와 억울함 속에 계속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니까 속이 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이 끓는 불평이 세 가지를 끌어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제 소름 끼칠걸요? 저만 소름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연구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불평으로 오염되잖아요. 하나님보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집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고요. 미리 세 가지는 말씀드리고 풀어갈게요. 감사가 사라지고 이제 그때는 결핍만 보여요. 불평으로 오염되면 마음과 가정의 평안이 이제 무너집니다. 자, 처음에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현실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은 현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살펴보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한 2달 동안 제가 오늘 말씀을 2달 전부터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관찰해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삐지실까봐. 성도님들과의 신방의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진짜 현실 이야기가 많으신 분에게는 불평이 따라오고 있어요. 짝이더라고요. 진짜 맞구나.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면 불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 이야기, 막 경제 문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불평,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문제, 관계 문제, 억울함, 비교, 불안,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탓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감사, 신뢰, 인내,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이 불평이 현실 이야기가 많아지게 한다.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그 가정을 돌아보실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현실 이야기가 많은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를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고 그들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원망에 사로잡히니까 현실만 보이니까 불평밖에 안 해요.
야, 이게 막 꿰어지더라고요. 감사는 사라지고 결핍만 보이는데 이제 그때는요, 작은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지점들은 많은데 지점이 안 보이고 맨날 비교를 통해 내 결핍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예민하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급해요. 제가 이제 관찰해 보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이 불평이 좀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결핍을 이야기할 때 되게 예민하고 굉장히 조급하시고 또 이제 굉장히 짜증도 내시고 그 다음에 때 한숨을 많이 쉬세요. 정확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숨을 정말 많이 쉬세요. 에휴, 이런 거예요. 에휴,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다음, 에휴, 내 이놈 새끼 공부들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로또나 맞으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진짜 한숨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관찰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 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내 마음에 이제 불평과 현실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이제 가정마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 나의 불평이 이 가정의 분위기마저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가 한 명 가출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청소년부 곽신효 목사님께 연락을 해야지 왜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물어보니까 곽 목사님에게는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저는 뭐 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왠지 담임 목사니까 돈이 더 많아 보였대요. 그래 잘했다 하고 이제 격려해 주기를, 야, 너 가출 아니다. 너가 출가했다고 생각해라. 며칠짜리 출가할래? 뜻을 정하고 왔다. 근데 뜻이 없으면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 근데 얘가 말하는데 이번 딱 이 말 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싫대요. 그 공기가 느껴지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얘가 집에서 막 들어가면. 그리고 얘가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는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막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자마자 엄마가 잔소 시작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들어갔는데 내가 너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실제로 이 말 하셨대요. 그분이 이제 열심히 앉아 있으셔갖고 제가 눈을 못 쳐다봤는데, 그런 얘가 공부하는데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 이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겠습니까? 네, 여러분,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7편을 보면 불평과 짝을 이뤄 시기가 계속 나와요. 왜 시기로 오염되는 것을 이야기하실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시기로 오염되면 내 마음과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와 삶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의 핵심이 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타인의 것을 강하게 탐하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너무 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을 탐하다 보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없다라고 여기면 이제 그부터 나에게 주어진 자리 또는 내 인생의 시즌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나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가정이 이제 이 부부가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오픈하는 것도 뭐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의 신방의 이제 패턴이, 남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T예요, T. 그냥 뭐 이렇게 MBTI로 말하면은 뭐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아내분들은 아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가끔은 바뀌는 경우가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부는 바뀌었어요. 남편이 극 F예요. 그 다음에 여성분이 우리 아내 집사님이 극 T예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제 목사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는 당신에게 바라는 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 하고 남자가 얘기를 해요. 그럼 여성분이 팔짱은 끼진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마음으로 팔짱 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잖아, 내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어 하고 남편분이 우셨거든요. 우시니까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이제 부인이, 남편이 우니까 여보 그래 미안해 이렇게 또 할 법한데, 그날 여성분이 했던 말이 이제 본인이 감정이 격해져 갖고 앞에 목사가 있는지 깜빡하고 내뱉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남자 새끼가 울고 이러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놨어요. 남자 새끼가 울고, 그 다음에 가장이 돼서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 순간에 제가 옷깃을 여밀면서
제가 혼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에 너무 저도 당황했어요. 그냥 가장이 돼서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완전 TTT. 그러니까 막 남성분도 당황하고 이제 여성분도 본인이 말을 뱉었으니까 너무 당황이 되긴 했어요. 근데 상담하다가 서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보실래요? 이 여집사님은 바라는 남자상은 좀 든든하고 리더십 있고 대범하고, 그러다가 본인이 섬기시는 회사의 CEO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음에 가더래요. 물론 외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더래요.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남편,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의 인생의 시즌 거부하고 싶어요. 남자 집사님도 솔직하게 오픈했습니다. 아니, 회사에 가면 우리 여직원이 내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준대요. 오늘따라 부장님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막 너무 헤아려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자리를 거부하잖아요. 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시기 가운데 오염되잖아요.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시기하면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시기의 중심도, 아까 말씀드렸죠, 탐욕의 중심도 결국에 자기 중심성.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만족해야 돼, 나 보상받고 살아야 돼, 내가 중요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다 보면 시기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관계가 병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적지 않을걸요. 여러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관계 병들었잖아요. 심지어 죽이잖아요. 살인을 저질러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저는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날 것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도, 무슨 중도, 살인, 다 일어나는 거 다. 악한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일이 부부 사이에,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보면 맞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싫어요. 악인 형통하는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평과 시기로 오염되어 여러분들의 관계는 다 병들게 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거부할 거고요, 결핍만 보일 거고, 현실 이야기가 많아진다면 그거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논리로만 따져도 그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평과 시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니? 네가 바랬던 것이니?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 보실까요? 그래서 되게 좀 부끄럽지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창문을 열자. 안 따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따라 할 때까지 창문을 열자. 감사해요. 마음의 창문을, 가정의 창문을 진짜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의 창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밖에서 열어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청소하는데, 청소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실의 문과 그 다음에 부엌의 문을, 창문을 제가 열었어요. 그 중간에 제가 섰었습니다. 그때 이 창문과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슉 들어와서 그 바람이 제 머리와 몸을 쑥 훑고 지나가는데 그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키고 정화시키지 않으면 죽겠다. 잘못하면 우리 정서 메마르겠다. 우리 가정 죽겠다. 창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37편에 내 마음과 가정을 위한 영적인 환기 장치, 마치 정화시키는 장치를 여러분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피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삶의 무게를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환기라는 거예요. 3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의뢰한다는 말은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의뢰하다, 부탁하다는 게 아니라 내 온 체중을 그분에게 다 맡겨드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 온 몸을 기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 빼고 내 모든 체중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막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걸 깨닫잖아요.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이거 뭐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분께 내가 의탁하는 것, 그분께 의뢰한다는 것이 여러분 바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 지점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아시죠? 사울을 잡아냈어요. 근데 다윗 앞에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동안 얼마나 공격당했습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때 본인의 모든 상처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어서 선을 행하라라는 말은 착한 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위력으로, 본인의 상처받은 것에 근거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다윗의 적극적 수동성이 느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 하고 모든 상처 아픔을 다 주님께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성. 저는 이것을 담임 목회하고 진짜 깨달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막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막 이 무게는 무겁지. 막 가끔은 교구 목사님이 부럽지. 이거는 일주일 가니 다 삶이 계속 무게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려다 보니까 솔직히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와, 오래 못하겠다. 그리고 주님이 왜 3년 하다 갔는지 알 것 같다. 왜 3년만 하고 가셨는지 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니까 차라리 오십시오, 주님 와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 힘 주고 있으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 거지 하고 의탁하고 의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는 적극적 수동성,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즘 좋아하는 단어 순리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나가는 대로, 감사하면 감사함을 하는 대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물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순리대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다가 진짜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오늘처럼.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 막 책도 정말 많이 보고 논문도 보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어떤 날은 일주일간 피곤하고 아파갖고요 설교가 제대로 준비 안 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그런 날 은혜 받았대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죽 썼다. 표현으로 막 고개도 못 들겠고 막 이불킥 하고 싶고. 근데 그날따라 제일 많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 말씀이, 그 표현이 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적극적 수동성,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 그러면 힘 줄 때와 힘 뺄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문제에는 힘 주기가 쉽잖아요. 근데 내 문제를 자꾸 힘을 빼고 하나님 붙드는데 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삶의 무게를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성수련회를 이번에 하고자 했던, 몇 개월 전부터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남자분들의 정서가 망가져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이분 때문에 남성수련하겠다라는 게 그 한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아파요, 몸이. 아프신데 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병원 가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목사님 병원 가면 진단받을까 봐 못 가겠다. 뭐냐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놨다가는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저랑 같이 기도원 가자 여러 번 초대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자.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주님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쌓아놓은 감정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럼 나를 다 잃어버릴 것 같더래요. 인생을 포기하고 죽지 않는 한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냥 꾸역꾸역. 그래서 그 남성술을 해야겠다. 이분을 위해서라도 그냥 우리끼리 똑같으니까 다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인생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교제하며 적극적 수동성으로 나아가자. 이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1년은 손꼽 기억나세요? 바로 이 현수막에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무게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또 앞으로 또 풀어가겠지만, 주님께 맡기고 적극적 수동성으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과 가정을 위한 영적인 환기는 여호와를 기쁨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온몸에 그냥 전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막 여러분의 그 논문과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 못 봤던,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전에 몰랐던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기뻐하다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다라는 닷의 뜻과 우리가 삶 속에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다르는데,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쁨으로 내가 삼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내가 누리다, 이 말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참 멋진 말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삼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드러워지다, 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 속에는 부드러워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직역해보면 여호와 말고 이 땅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 기쁨의 소스로 삼는다면, 성공의 소스, 승리의 소스, 그 다음에 물질의 소스를 삼는다면, 그거 대상이 분명히 나를 누리게도 하지만 눌리게도 할 거예요. 그럼 이 눌리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경직돼요. 지켜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애써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쁨으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분하고 친해져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친한 관계 속엔 경직이 풀어져요. 여러분, 친하면 경직이 풀어져요. 친하지 않으니까 경직된 거고요. 나에게 지적하지 않을까,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직되는데, 그분을 기뻐하면 그분과 친해지게 되고, 친해지면 내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탐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영적 변화의 흐름들을 정리해 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함, 내 영혼이 부드러워짐, 내 안에는 탐욕과 시기와 어떤 모든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낌, 그러면 비교가 줄어듦,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으로 더 들어오게 됨,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그것을 이루고 싶어함,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표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저는 이것을 정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맞구나. 그러니 주님과 친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그러니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이 진짜 영적 환기와 영적인 그 정화가 맞구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경직됨과 딱딱함과 매서움과 냉철함이 느껴질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부드럽고 뭔가 말 걸고 싶고 뭔가 저분은 따뜻하게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어떨까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경직돼 있다,
사역하는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관계 속에 경직돼 있다. 그러면 이제 원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먼저지 이 딱딱함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뻐하면 그냥 헤헤거리고 다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냥 기쁘면 다 좋아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마음이 유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인생 풍파 다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만 모시고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날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와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엄청 은혜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시겠죠. 그럼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냥 모두가 이뻐 보일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그러면 그때 모든 그분들로 말미암아 삶이 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관계를 살펴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살펴보세요. 어떠세요? 온도가 공기가 어떠세요? 기쁨의 언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뿔뿔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그러면 명확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회복해야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 메마르지 않는 은혜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은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읽을까요? 메마르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분 때문에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쩌다 기뻐하라 아니에요. 뭔가 잘 됐어요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여호와께로 완전히 굴려 넘겨버리는 거. 오늘 우리 남성 수련회 가서 남자분들하고 종이에다가 내 마음의 불평, 시기, 아픔 다 적어서 이렇게 똘똘똘 마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여호와께 내 모든 상처, 아픔, 무거움을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다 굴려버릴 거예요. 자영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분 뭐 남성 수련회고 뭐고 난 가야겠다. 오세요. 그냥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은혜 받고 막 거기 남자가 있다면 막 종으로 막 집어 던지고 막 그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끙끙 앓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떼어내서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패스, 은혜 토스해 버리는 거. 하나님께 은혜 패스, 하나님께 패스하면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를 의지하면 내 의를 이렇게 몸부림치는 믿음의 모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빛같이 나타내고 내 공의를 정오해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진짜 몇 주 전에 경험했습니다. 이 가정도 이제 부부 신방이 아니라 온 가정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이제 부부 신방차 집으로 갔는데 애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애들이 또 대학생도 있고 뭐 고등학생도 있고, 근데 가정이 어려워요. 다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데 신방하다가 마지막에 가장이신 아버지가 이 말을 탁 하시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다 맡겼잖아. 와, 멋진 말이에요. 다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어렵지만 우리 다 맡겼잖아. 여러분 그때 영화적 상상이지만 저 안에 소름이 딱 끼치면서 우리가 다 맡겼잖아 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몸에 마치 빛이 쫙 비치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노래가 흘려 샤랄랄라 하면서 막 빛나는 것 같은 딱 그 느낌이 제 안에 들면서 하나님이 찬양 하나를 툭 하고 제 안에 올려주셨는데 그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그날 우리 가족과 함께 막 여러 번 불렀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떠올리셨게 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는 헌금송이에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음이 안 맞네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와, 딱 그 느낌이에요. 그 아버지 얼굴에 몸에 햇빛이 딱 비치는데 그 가사 그대로 주 영광 찬란해. 그 다음에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 영혼에, 가사를 바꿨어요.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와, 막 심장이 터지는 듯한 느낌으로 찬양하는데, 그러면 후렴이 얼마나 힘줘 찬양인지 몰라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다음 가사가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어려움이 다 많은데 그 지점을 지나가는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오늘 저녁 집회가 주의 영광 비추어져서 우리 모든 가장들이 그 인생의 짐을 좀 잠시 내려놓고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다 내어드리니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런 집회와 그런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 우리 박수치며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또 우리 반주가 얼마나 반주를 멋지게 하시는지, 이거 거의 보사노바예요. 뽕짝 아니에요. 보사노바의 풍으로 막 춤추고 싶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막 이제 찬양하시면 그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 힘주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좀 빨리 할까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얼굴 배울 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우리 기쁨으로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힘드시지만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막 삶은 너무 무겁고 막 몸도 아프고 막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역설 아세요? 예수 믿는 맛은 그때도 기뻐하며 춤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만큼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여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불평, 우리 안에 시기, 우리 안에 탐욕,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 모든 삶의 무게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맡겨 드릴 때 병들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속 언제나 그 주님을 아버지,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합니다. 하나님, 우울했던 마음, 낙심이 되었던 마음, 무너졌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정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와 주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 정말 그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믿음의 얕은 물가에 나가 있으면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은들 뭐하나, 그런 아버지 회의감이 찾아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깊은 물가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관계는 깨지고 병들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둠의 영적 권세가 우리 가정을, 나의 공개를 꽉 틀어막고 있으니 숨이 안 쉬어지고 하나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 보니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환기, 영적인 정화,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가정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